오늘은 배은 망덕을 어찌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배은 망덕을 어찌할까. 여러분, 배은 망덕이 뭔지 다 아시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이와 같은 태도가 배은 망덕입니다. 다윗 왕국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은 망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할 수가 있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해방된 지 79년쯤 돼가지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데 이분은 학자요 또 제사장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에 한 79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실태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또 범하고 배은망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막 꽉 찢고 자기 머리털 수염을 막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9장에 나옵니다. 그는 왜 울며 탄식하며 자백하며 기도했을까? 에스라가 울며 탄식하며 자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라서 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악과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칠 만큼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울면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넘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발견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 정체성이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이제 섞이니까 순수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실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더니 그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이 흐릿하게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과거에도 배은망덕해서 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성전을 또 건축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울타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탄식입니다. 에스라 9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나라 옛날 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성전 건축하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게 해주신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은망덕한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다. 에스라 9장 15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죄악의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은망덕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계속 배은망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이것은 우리 인간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큰 혜택을 다 잊어버렸다는, 그래서 내 잘났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이라고 살아가니 이것이 배은망덕이요, 하나님이 찢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찢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내 말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모세가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격하지요. 배은망덕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이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의 대표자가 신약 시대에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신뢰하시고 그래서 회개 업무까지 맡겼지 않습니까? 재무까지 맡겼는데도 욕심을 내고, 그래서 예수님 팀이 정말 선교 자금을 이렇게 헌금도 받고 했는데 돈자로 맡은 이 유다가 자꾸 훔쳐갔다 그랬어요. 훔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치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배은망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배은망덕이 바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원인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 하는 걸 알고 오늘 우리들은 배은망덕한 그 현상이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발견이 되면 바로 에스라처럼 우리는 울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 일어나는 배은망덕을 우리가 발견하면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내 좋을 대로 사는데 무슨 간섭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학사 에스라가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왔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많이 왔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언제나 어리광만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울면서 정말 참 그 지도자가 되는 학사 에스라에게 고백을 하고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학사 에스라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2절로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자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와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다 내보내겠습니다.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이 일으키는 이 개혁운동 추진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힘을 얻고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망해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바로 세우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찢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남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까마득한 옛날에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지켜내는 정말 참 파수꾼이요 또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방파제가 뭔지 아시죠?
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제 세게 몰려올 때에 방파제가 없으면은 그 바닷가에 있는 배들이 다 깨집니다. 그러나 방파제를 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파도가 몰려오다가도 방파제를 넘지 못하고 부서집니다. 그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은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참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포기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방파제요, 자기 가정의 방파제요, 자기 나라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순범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방파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배은 망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배은 망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배은 망덕이 뭐냐? 첫째, 영적인 배은 망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일, 다시 타락하는 그 모습이 바로 배은 망덕이죠.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거룩한 은혜를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배은 망덕이죠. 베드로 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뒹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개와 이 돼지는 배은 망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얽매이고 다시 패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배은 망덕이라. 오늘 우리 영적 생활 속에 배은 망덕자가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배은 망덕은 뭐냐? 역사를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자기 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망각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허물어뜨리고 그 나라를 빛나게 하기보다는 나라에 먹칠을 하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오늘의 배은 망덕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 빼앗겼다가 다시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빼앗기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또 고생하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나라 세우고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세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켜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월남 파병을 해서 피 흘리면서 번 돈으로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고 저 중동 땅에 가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 정말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이기면서 공사해서 또 나라를 일으키고 초창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최고위원장이었습니다. 국민회의 최고위원장 자격으로 미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때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대통령이에요. 케네디하고 회담하러 갔는데 케네디가 문전박대하고 케네디가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잡았으니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멸시했습니다.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원조까지 끊어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끈 떨어진 연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었느냐? 서독에 가가지고 정말 차관을 얻어내고 서독에 가서 돈을 빌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은행도 지급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간호원들이 가가지고 일하고 광부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니 그분들의 그 임금을 하나의 보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빌리고 1964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서독을 방문해가지고 탄광촌을 찾아가서 울면서 연설을 하고 이렇게 정말 참 그 차관을 돈을 얻어오고 아이디어를 얻어온 바로 그 초창기 이 펌프에 물 나오는 것은 마중물을 부어야 물 나오지 않습니까? 서독에서 돈 빌린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잘 물을 길러내듯이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이제 와가지고 정말 참 대한민국의 이 성공을 파먹고 앉아있는, 그러면서 나라를 망하게 바라고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절거리면서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국가 반역자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뽑지도 말아야 되고 나라 지도자로 뽑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력이 없다고 하는 건 비극인 것이죠. 그러므로 배은망덕은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순종 황제가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들고 일본 천황한테 바쳤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대한 사람이 아니요, 일본 사람입니다. 반도 조선 사람이요. 그러니까 반도 조선은 완전히 일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다 일본 이름을 써야만 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교과서가 다 일본어로 공부를 해야만 하고, 그렇다면 친일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일본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일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그러면 공부 잘해가지고 상장 받았다고 친일파입니까? 똑똑하다고 공무원 했다고 친일파입니까? 공부 잘하고 많이 해서 중요한 자리를 이와 같이 차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비극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탈피할까?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목숨 걸고 만세를 불렀죠. 그 열기가 모아져 가지고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임시정부는 글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독립군들이 죽으면서도 외쳤던 말은 대한독립만세였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대한독립이에요. 죽으면서도 남기는 소원이 대한독립이에요. 그 대한독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한 건 아니지만 해방 얻었습니다. 그건 독립은 아닙니다. 해방이지. 독립국가는 언제 세워졌느냐? 1948년 8월 15일 미국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고 그때부터가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가 죽은 모든 선열들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 부활했다면
박수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선열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고 유엔이 정상적인 국가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통상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방과 외교의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이죠. 국경일이죠. 무엇을 축하하는 국경이냐? 나라가 독립국가가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축일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이 광복절에 국가 기념식은 보이콧하고 딴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퇴진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인지 뭔지 참 이상하고도 수상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결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까? 에스라 시대에 정말 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그 죄를 회개하고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민족의 방파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배은망덕하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수고한 분들을 존경하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정체성이 바로 서는 나라로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더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국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신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요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국가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